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인데요.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참으로 놀라운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절 절기로 지킵니다.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경의 절기들을 잘 알게 도와주시고 성경의 모든 절기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도 성경의 절기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이 나팔절 절기를 지키는 또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고 그들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볼 텐데 주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기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깨달아 알고 또한 매일매일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수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또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7장은 이제 예레미야가 성전 입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물론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또 헤롯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성전은 다 파괴됐습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 뒤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성전의 개념이 바뀌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런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날마다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밤새 자는 동안에 받았던 영향력들도 다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파쇄를 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정말 우리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은 살아야 하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예레미야 시대 때 그때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성전이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인식이었냐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 주일 예배가 있고, 우리에게 내가 드리는 11조가 있고, 한국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들이 있고, 이것저것 수많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해야 할 일들을 마치 자기의 업적처럼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마치 안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안전장치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7장 안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봤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옵니까? 10계명이 나옵니다.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10계명이 없어도 이미 그 이전에 계명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계명이 없는데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들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들을 주셨어요.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또 순종하겠다고, 그 언약들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끝났고, 남유다는 지금 결국 586년에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7장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마지막에 7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32절 이하에 그러므로 보아라. 그러므로 보아라 그랬는데, 그 전에 보면 이 남유다에서 아들, 딸들을 우상에게 태워 바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성전이 있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살인이 일어났고요. 도적질이 일어났고요. 간음이 일어났고요. 우상숭배가 일어났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아라. 32절에. 그날이 오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아니라 사륙의 골짜기로 불릴 것이다. 34절. 그때는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하겠다. 신랑 신부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 끊기는 거죠. 다 모든 즐거운 일들이 다 끝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황무지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정말 쓸모없는 땅 황무지로 바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이 약속을 왜 해주셨냐면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를 시켜서 땅이 황폐하게 되거나 전염병이 일어날 때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겠다.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내가 귀담아 듣겠다. 그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밤에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는 온갖 더러운 일들을 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죠. 사람 죽이죠. 실제로 사람을 죽이죠. 간음하죠. 도적질하죠. 사기치죠. 온갖 악한 일들을 다 하면서 성전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말하죠.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밖에서 어떤 악한 일을 하고 와서도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 자기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성전 문에 세워놓고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외치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세를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너희들의 삶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데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성전을 외치고 안전하다고 말을 해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이것은 속이는 말이다. 너희는 이 속이는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음행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안전하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내가 11조를 하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하는 행위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성전 문 앞에 세워놓고 이 말을 외친 거예요. 거짓말을 의지하지 마라. 그 거짓된 말들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의 삶을 고치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여러분 지금 성전으로 지금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이 선지자가 이 말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어떤 예배당 앞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말을 외친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 앞에서 이 말을 외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눈에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도둑으로 보이는 거예요. 강도로 보이는 거예요. 온갖 악한 일들을 하고 들어와서 숨어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바로 강도고 너희들이 바로 도둑들이다. 이런 6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돈 바꾸는 자들, 환전상들, 채찍으로 짐승들과 이 사람들 상을 다 둘러엎고 다 내쫓으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지금 해드리고 있는가? 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드리고 있는가? 혹시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지 않은가? 주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너희가 한번 가서 보아라. 실로를 보아라. 북이스라엘의 실로를 보아라. 어떻게 했느냐? 그것처럼, 실로처럼 너희를 다 내쫓아 버릴 것이다.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너희들 다 내쫓아 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내쫓으셨어요. 그 땅에서 내쫓으셨어요. 남유다를 이 땅에서 내쫓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쫓으십니다. 70년 동안을 바벨론에서 포로생을 하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어요. 에덴에 정말 주님께서 언제든지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범죄하였을 때 그 땅에서 그 성전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나서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가지고 광야를 다녔는데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의 가림막에 그 휘장에 무슨 그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룹의 그룹의 그림을 거기에 그려놓게 했습니다. 천사들의 모습.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으로, 천사들로 그 입구를 지키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다녔던 그 성막, 그 휘장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전이 지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쪼개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을 가르시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와의 몸을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들어가신 그 지성소로, 그 새 에덴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치르셨어요. 순종함으로 그 희생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문을, 그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지금 온갖 더러운 악한 죄들을, 십계명이라는 십계명은 다 어기고 성전에 와서 나는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 유다 백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책장을 여기에 펼쳐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서 이것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신에서 하나씩 맺었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파기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실패했고 남유다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그 땅에서 그 에덴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불순종했을 때 추방당한 것처럼 북이스라엘 불순종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남유다가 불순종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추방당한 그 땅은 어디입니까? 고통의 땅이에요. 지옥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순종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만 있습니다. 예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미 천년왕국을 보여주셨고 천년왕국 너머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추방당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남유다가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제 북이스라엘 넘어서 다윗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을 통해서 불순종과 순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쫓고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는데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암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암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21절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십시오. 다만 다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다 지켰어요. 그런데 다 지켰는데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가져왔습니다. 왜요? 제물로 바치려고. 가장 좋은 곳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이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무엘이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예배에 앞서 순종이 먼저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말씀하세요.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고집 부리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선민입니다.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불순종하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추방시키십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숭배 죄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도 예레미야 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내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지금 사울에게 했던 말을 여기 그대로 다 해주고 계세요. 남유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고집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지금 사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의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순종은,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다.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추방시키셨어요. 아담을 추방시키셨어요. 남유다를 추방시키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또 돌았습니다. 1948년에 나라를 되찾기 전까지.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는 다른 길을 주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십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말씀을 어기는 것은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겁니다. 왜 고집 부립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애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순종했지 않습니까? 다만 요만큼 안 했는데 이것 가지고 뭐라 하십니까? 그게 불순종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3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주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사소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는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만 이만큼 했고요. 다만 요것만 어겼을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요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요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식을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고 지금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들, 제사장들,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낙심하고 그냥 비관해야 됩니까? 모든 게 끝났다. 내 삶을 돌아보니 지금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 나는 끝장난 사람이구나. 완전히 추방당해도 100번이고 더 추방돼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비관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소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뒤집으면 됩니다. 어떻게 뒤집을까요? 보세요.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지금 하나님 분노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22절.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번제물이나 어떤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23절.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한 그 길로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 순종해라. 순종하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너희가 순종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희가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50일째 오순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뒤집자고요. 잘못된 걸 뒤집자고요. 우리의 불순종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세밀하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께서 함께 하세요. 그때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제사장이 제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됐죠. 여러분, 지금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 예배당이 폐쇄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없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얼마나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제가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돌이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스라엘이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잖아. 25절에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지만 이들이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서서 외쳐도 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세요. 이제 뒤에 넘어가면 오히려 가족들이, 친척들이,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겨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갑시다. 이스라엘이여,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고 내가 유대인이고 우리에게 토라를 하나님이 주셨고 예배를 주셨고 제사를 주셨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아무리 그 많은 특권이 있고 혈통으로 예수와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고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것은 점치는 죄이고, 고집을 부리면 그것은 우상숭배 죄입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목을 빳빳이 세우지 않고 돌아서면 됩니다. 이 고집이 계속해서 고집이 강해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멸망길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륙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것처럼, 황무지라고 불리는 것처럼 지옥과 같은, 불목과 같은 곳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돌이키면 됩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서면 돼요. 정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막 살다가,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고집 부리면서 등 보이고 살다가, 이제 깨달았다면, 말씀을 깨달았다면 돌아서면 됩니다. 이렇게 돌아서면 됩니다. 돌아서서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똑바로 걸어갈게요, 말씀 따라 살게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게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요, 그냥 해맑게 웃고 돌아서면 돼요. 주님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완고하게 있지 마세요. 돌아서면 돼요. 사울은 끝까지 완고하게 하다가, 사람 눈치 보다가, 자기 병사들 눈치 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여러분, 버림당하면 안 되잖아요.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이 길들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지켜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가 하나님 되게 해라. 오늘 이 7장에 이 성전 문 앞에서 외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저 데이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돌아서면 된다. 돌이키면 된다. 그냥 활짝 웃으면서 돌이켜라. 그럼 내가 받아줄게. 오늘 예레미야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세요. 돌이키면 된다. 그리고 너희가 돌이켰다면 정말 끝까지 순종해서 살아라. 너희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두려워 떨면서 반역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아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서 첫째 부활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20장,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있어요. 그 끝에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왜 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많은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그 자리로 안내하기 위해서. 첫째 부활의 그 자리, 천년왕국의 그 자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자리,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그 마지막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노아 예레미야를 통해 외치게 하시고, 목노아 데이비 목사를 통해 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말씀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안내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애절한 예레미야의 외침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절하게 외치는 예수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돌아서서 하나님께 웃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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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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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눈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3층전까지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천군 천사의 찬양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새 땅까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고, 그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어서 내가 그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주님, 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앞서 있을 천년왕국에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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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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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늘 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